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가 목회자가 되어 지금까지 오면서 초창기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뭐냐, 나름대로 직분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친척들 또 여러 가지 성도들과의 관계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 관계에 금이 가가지고 같이 교회 와서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주여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11조 내고 열심히 충성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저 사람이 있는 이상은 나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있는 이상은 나는 내 마음대로 그를 다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을 여기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자매 교회 성도를 사랑하세요. 아멘. 근데 그 사람이 내 속을 막 뒤집어 놓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옆에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간격 두는 거 이해는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도 나처럼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하기 때문에 말 안 할 거예요. 밥같이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사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행여나 옆에 있는 상대방이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딱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문제를 던지지 말고 내게 있다고 문제를 직시를 해야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내게 이 화를, 내게 이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실력으로 된 겁니까? 조건 때문에 된 것입니까? 나에게 손해 끼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목사님 말씀처럼 지정의를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 지정의가 이게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아를 얼마큼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승패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 다 읽어보신 줄로 믿어요? 목사님 그 능력의 말씀을 듣는데 요한계시록 안 읽는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서와 부지런히 읽으셔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딱 세 가지예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뭐하라?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집권자로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애국운동해야 되느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라로 되어진다면 오늘 교회와 오늘 여러분과 전쟁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익히지 못하면 앞으로 미래의 삶 가운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면 지금도 못 이기는데 미래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 엄청난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 못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실제적으로 삶을 사는데,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이게 염려 근심이 쌓이다 보니까, 염려 근심이 있을 때 메시아에 오는 은혜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그 황제 숭배 명령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황제 숭배하지 아니하고, 배가 고파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도, 손해를 보아도, 왕따를 당해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힘겹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핍박 가운데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음행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격려하고,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과 세상에서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나고, 그 당시에 유일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였던 사도 요한을 하늘나라로 불린 겁니다. 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신 내용은 뭐냐? 앞으로 이 땅에서 전개될 상황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편지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고 편지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2장 3장에 있는 주의 종들이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힘들게 핍박하는 모든 이 우상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격려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 몇 년도예요? 2024년도예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쓴 이 요한계시록이 주님이 곧 오시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했는데 몇 년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재림신앙이 없어요. 재림신앙이. 왜? 조금 교회를 다닌 사람은 요한계시록 들먹이면서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는데 오시겠냐? 오시긴 오시겠지만 하면서 모든 집중을 땅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실제 그 당시에 존재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란 말, 되어질. 그럼 앞으로 되어질 일이 여러분과 저희는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럼 그 이후에 되어질 일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과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4장부터 19장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왜 이걸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과 내 주위에 형제자매가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저보다 뭐예요? 이방인의 수가 자기까지니까,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인 줄 모르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행여나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내 이웃들이 내가 주 앞에 설 때 그분들이 낙오자가 되면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던 그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7년 대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애국도 해야 되고 복음도 증거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이 1장이 있습니다. 촛대사료단에서는 예수를 보라. 그리고 2장 3장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란 말이에요. 7교회. 여기까지는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4장부터 끝에까지가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 그것이 다니엘서로 말하면 한 이레가 어디로 이사 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서로 안면을 틀고 이렇게 접근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을 심오하게 증거하는지 저도 깜짝 놀라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시사님 한번 만나보자고요. 그러면 더 은혜가 될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평상시에 여러분에게 커피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함께 목욕도 갔으면 그 부탁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들어준다고요. 그런데 들어져서 그 선교사라고 한 사람 앞에 딱 섰는데 선교사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왔는데 그럴 것 같으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은혜를 받아야지. 왜 카페에서 만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왔는데 이렇게 시작되면 100% 가짜다 진짜다. 가짜. 바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풀어가느냐?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지도 않았지. 알지도 못하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풀어가는 다니엘서를 들었기 때문에 행여라도 여러분 전 몰라서 딱 앉으면 여러분 뭘로 무장해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70일에로 확실히 무장되어 있으면 얼마나 잘 이야기하나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마디로 탁 던지는 거예요. 선교사님 70일에를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종이를 딱 펴놓고 그림을 쫙 그리는 거예요. 아멘. 그 정도가 되면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성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서 집에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하지만 또 애국운동도 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70일에를 여러분들 지금 앉아가지고 그냥 끄덕끄덕만 하지 말고 그려봐야 돼요. 그려봐야 돼요. 실제로 종이에다 그려봐야 돼요. 달력을 적혀있지만 1년에 딱 한 번 뒤집어가지고 윷놀이 하는데 도어에 걸로만 그리지 말고 달력 뒤에다가 뭘 그려야 돼요? 70일에를 그리라니까요. 여러분 하루에 10번만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계속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술술술술 나올 거예요. 적어도 70일에를 아는 사람은 10년 가운데 70일에가 들어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아멘. 특별히 4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니엘서로 말하면 몇 일이에요? 한 일에 한 일에. 그리고 19장에는 몇 장이에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천년왕국이 나온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그리고 21장부터 22장까지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1장, 2장, 3장을 살고 있고 그리고 4장, 19장은 상관이 없지만 20장,
17장과 21장 이스라엘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내가 거기에 들어갈 거니까. 네. 아멘. 그러면은 이 4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대원한 핍박을 받는 거라. 핍박. 유대인의 때란 말이에요. 유대인. 그 유대인의 때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하여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끝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옥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 안 믿습니다. 간간히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 시간표 속에는 그 완악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언제 믿느냐? 바로 7년 대원한 한일의 끝자락에 믿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인지. 이 4장부터 19장에 7 인재약, 7 나팔제약, 7 대적을 통하여 자연세계에 모든 인생살이에 엄청난 하나님의 핍박이 임하는데, 그 핍박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뭘 기대하느냐? 이런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예수 안 믿게 되냐? 근데 계시를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더 완악하다 그랬어요. 더 완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7 대적 재앙의 대적이 뭐예요? 붙는 거잖아요. 이 임재앙과 나팔재앙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적은 말 그대로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부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 7년대 환란 속에 들어가면서도 고백을 안 해요. 근데 언제? 마지막 19장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극적으로 예수를 찬양합니다. 입을 열어서 민족적으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17장 8장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 우리 본문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여, 따라합시다. 큰 성 바벨론이여 세워졌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제목 따라합시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왜 중요하냐?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4장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되든지 휴거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니까 17장 18장이니까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이 극적으로 마지막에 지상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게 되어지는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이 바벨론의 엄청난 문화와 사상이 그 민족을 삼키는 거예요. 이 문화는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꿈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책임을 져주는데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세상으로 막 죄를 저지르는 대로 죽을 때까지 부자하고 살다가 그 많은 돈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런 딜레마에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바벨론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자,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시작. 온 땅의 부흥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창세기 11장 저 먼저 읽었네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온 땅의 부흥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명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하나 더 볼게요. 10장 8절 9절 창세기 10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부스가 또 리브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초명거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리브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의과 갈대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내용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았으면 복을 주시기가 누구